복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폴란스의 유명한 전원 화가 중에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밀레의 그림 중에서 특별히 만족이라는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그림에는 어느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하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예배당 종소리를 듣고 갱이와 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 안에는 세 가지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신성하며, 두 번째는 노동의 신성하며, 세 번째는 종교의 신성함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신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정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냉철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온 가족의 안식처이면서 행복의 보금자리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깨져버리면 인간의 삶을 삭막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사실을 통하여서 가정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관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독과 같은 나라는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말하는 계약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혼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를 정도로 10명 중 6명이 이혼할 정도로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6명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비해서 가정의 가치관이 엄청나게 손상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을 가리켜 하우스는 있어도 진정한 스위트 홈은 없다는 소리가 드높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정을 만드신 원래서 어긋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은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던 본래 목적대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보시면 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매우 아름답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성도들은 모두 다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가정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들어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ar the Lord, fear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서서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들어 섬기면서 계속해서 그의 길에 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신앙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펴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등한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낙을 누리는 세월보다는 실패와 눈물로 보내는 세월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등한히 섬기고, 그리고 등한히 섬기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도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울리는 순간 예배는 시작되거든요.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했던 사건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저희 어머니는 장사를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장사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다가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어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남 2이녀. 놀랬지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몇 명이 사는 겁니까? 10명.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선 장수에서 들어올 때 연탄 한 장, 쌀 한 대박. 상상해 보실래요? 어떻게 10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저희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는 뜨뜻한 밥을 거기에다가 김치를 찢어갖고 얹어갖고 먹는 게 저희 소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11조가 웬 말이야? 우리 어머니를 야단을 치고 윽박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누굴 응원했겠습니까? 엄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도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연탄 한 장에 쌀 한 대박이라니까 여러분. 10명이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 싸움에 끼어들 수 없지만은 아버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잖아.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누구를 말렸겠습니까? 아버지를 말렸겠습니까? 엄마를 말렸겠습니까? 몰라요. 엄마를 말렸겠습니까? 아버지를 말렸겠습니까? 저는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무섭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신앙 앞에서는 물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악을 썼습니다. 세 번째, 저희 어머니가 장사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12시에 자녀들 다 깨운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기 싫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제가 결혼한 후에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배드리라고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평생도록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단다.
지금도 저희 자녀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곧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논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어찌하든지 남보다 그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소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찾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 더라는 명제를 내걸고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추구하고 또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 우리 성도의 삶에도 세상과 똑같은 스타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도 부모처럼 세상 논리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를 소유하면 또 하나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날 문화일보 사회면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5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에 거쳐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즉 무한 경쟁으로 인한 압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강남 3구, 강남구와 서초구와 송파구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한 경쟁 속에서 어릴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울증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하나 더 가지면 또 하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를 소유하면 또 하나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또 하나 더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빈곤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도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소홀히 하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자기 혼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혼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료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곳은 벌써 베드로가 다 그물이 던진 곳입니다. 근데 주님이 또다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냐고요? 1번 이해할 수 있다, 2번 이해할 수 없다, 1번, 2번.
중요한 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베드로가 붙잡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자, 이해할 수 있다 1번, 이해할 수 없다 2번. 1번, 2번. 오,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진 다음에 그물을 아직까지 커먼 센스가 없구나. 무슨 의미인지 모르나 봐. 여러분, 벼직장도 맞들면 응샷. 지금 뭘 응차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찢어지고 있었어요. 그자 베드로가 똥보들에게 이리 와라, 똥보들아, 이리 와라. 배가 두 척이 와서 고기를 넘겨줬는데 한없이 넘겨주고 무슨 역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만 믿어져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그때서 베드로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주여.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주여로 바꿉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란 first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될 먼저란 first 단어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그 다음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차 기어를 앞으로 넣으면 차가 어디로 가지요? 자, 차 기어를 뒤로 넣으면 차가 어디로 가지요? 뒤로요. 근데 내 생각에서 벌써 기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아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차는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미국의 닉 부이치치 전도자가 한국교회에 와서 각 교회들마다 순회 간증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편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즉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사지,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절망감이 너무나 큰 나머지 8세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항상 불만이 컸습니다. 항상 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만사가 두렵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세 되던 어느 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맹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닉 부이치치 전도자처럼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복되고 형통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내 손이 일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때 만족해야 합니다.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빈손으로 간다는 거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우리가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바로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복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 생활에 내가 보기에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성경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자, 이런 맥락에서 시편 33편 18절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3편. 자, 18절부터 20절. 자, 시편 33편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보세요. 자, 18절부터 20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금지를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들어 섬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중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시며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지금 살피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하며 사랑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첫째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림을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들의 영육간으로 굶주릴 때 주님은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가 강경화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모르시지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초창기 목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아버지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아, 백일수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가 굶주릴 때 주님은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분을 자꾸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꾸만 그분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분을 자꾸만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주변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그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끈질길 정도로 그 여자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때 이 여자분은 이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주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남편과 환경에 불만이 많았던 이 여성들은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빌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내놓은 적은 월급을 보고 남편이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이 보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남편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부인이 남편을 불쌍해 보일 때 내 남편이 불쌍하구나. 내 남편이 불쌍하구나.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불쌍해 보여요. 이게 진리인지 모르신가 봐요. 성경은 불쌍히 보여지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태도와 말씨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본 남편은 아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남편도 예수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이면 남편을 자고 아내는 남편을 깨우느라고 난리 벌썩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부가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찬송과 감사와 가정 예배가 그들의 삶에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녀들도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더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모두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풀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들 가정이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게 되니까 그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와 행복이 그들 가정 속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빗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건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